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행복한 자로다. 네. 할렐루야. 우리가 옆 사람과 서로 인사는 할 수 있어요. 악수하지는 못하고 또 주먹으로 이렇게 인사하지 못해도 옆 사람하고 이제 마스크는 썼어도 인사는 할 수 있으니까 옆 사람 보시면서 뒤까지는 볼 거 없고 옆 사람만 반경 45도까지는 괜찮아요. 또 한 사람씩 앉으신 분들이 있으니까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저 보시고 웃으면서 삽시다. 우리나라는 이제 신정, 구정이 나뉘어져 가지고 목사님 신정을 세야 돼요? 구정을 세야 돼요?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신정 세시는 분들도 있고 구정 세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한때 구정을 안 세고 신정을 세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정은 점점점 사라지는가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다시금 신정을 세다가 구정으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신정보다는 구정 명절이 지금 더 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구정 명절 사실 어떻게 보면은 2021년을 보내고 2022년 새해를 맞는 날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2021년을 보냈지만 2022년 이 구정 설 연휴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차고 넘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쭉 계속 이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방금 봉독한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아셀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구정이 명절을 여러분들 보내는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셀에게 주신 그 가정에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정에도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먼저 이 아셀에게 주어진 축복의 말씀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자녀의 복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아들들이 있지만은 그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았다. 여러분 모든 아들이 다 복을 받았는데 특별히 더 복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복을 받고 또 많은 이 지방의 17개의 교회 중에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 더 많은 복을 받고 할렐루야. 아니 다른 데는 복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데도 복을 받는데 우리가 조금 더 받자는 거예요. 예? 더 많은 복을 받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가 잘 된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봤어요. 자녀들이 자라날 때에 자녀가 잘 되면 왠지 모르게 부모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는 뭐 10이다, 우리 자녀는 7이다, 우리 자녀는 5이다. 여러분 많은 것도 축복이지만 딸 하나 둔 집안도 있고 아들 하나 둔 집안도 있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그저 제 길을 잘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기 시작하면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딸 하나 둔 부모가 10 아들 둔 그러한 부모 부럽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자녀가 정말 잘 된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자녀가 잘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상의 복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잠언서 31장 28절에 보게 되면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식들이 서서히 자라나면서 어느 순간에게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 부모가 그거보다 더 뿌듯한 게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로 다 회복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목사님, 내 자식은 그렇지 못해요. 내 자녀는 그렇지 못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셀에게 축복한 그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이후로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부모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자녀가 어떤 길을 가든 지금은 내 마음에 탐탁지 않고, 지금은 내 마음에 쏙 들지 않고 나에게 상처고 속 썩이는 그러한 자녀인 것 갈지들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면 그 기도에 바로 응답이 되어져 가지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기도대로 응답받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녀들이요, 어렸을 때는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자라게 되니까는요, 흔히 하는 말들이 있죠. 얘가 머리가 크더니 말을 안 듣네. 예. 여러분, 왜요? 자라나면서부터 이성, 꿈, 그리고 자기 주관, 자기 가치관을 갖게 되거든요. 형성이 되잖아요. 어린 나이였을 때는 뼈도 또 살점도 이런 근육도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지만 자라나면서 점점 형성이 되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처럼 아이들의 정신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는 잘 모르니까 부모가 하라는 대로 잘 순종하지만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자기의 가치관이 있고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안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의 마음을 내가 돌이킨다?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것을 해주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움직이고 그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녀 맡기고 간구하고 기도하면은요, 그렇게 나에게 있어가지고서 속을 썩이던 그러한 자녀들이요, 나중에는 여러분들 그 자녀가 정말 부러움을 사는 여러분들의 아주 고급 보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자녀가 잘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 자녀를 위하여서 끝까지 사랑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보니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감람나무가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이게 보배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자식들은 어떤 존재냐? 보배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 평안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고 여러분들 슬하에 있는 자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 해 동안에는 아셀이 받은 축복처럼 여러분들 모든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슬하의 손주 손녀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보다 조금씩 더 복을 받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자랑해. 아니야 권사님, 우리 자녀가 조금 더 복을 받은 것 같아. 아니야 집사님, 우리 딸이 조금 더 복을 받은 것 같아. 서로 자랑해. 근데 약 올리지는 말고. 약 올리다 보면 싸움 나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문빗장은 철관 옷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정말 부럽지 않으세요? 네? 뭐든지 그저 좀 이러한 저런 일들 갖다가 맡기면은요 척척척척 잘 해내는 사람, 네? 정말 부러운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는요 너무 시대가 악해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시대입니다. 왜? 예배 모임 자체가 제한이 되어 있는 시대예요. 또 마스크를 쓰고 서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교회 와서 조금 위로받고 좀 사랑도 받고 그러고 가야 되는데 식사도 못하지. 밖에 나갈 때 너무 오랫동안 또 모여가지고서 군데군데에서 얘기하게 되면 누가 또 이렇게 봤다가 동네 사람이 신고하면 또 벌금 낼까 겁나니까 인사만 하고 다 집에 가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참 위험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이번 주간에 보니까는 현대종교 그 탁소장님이 또 이렇게 문자들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에 띄웠더라고요. 이단 종파들 명절이 되게 되면 조용해진대. 그래서 왜 그러지? 가족들도 막 모이고 명절 때 되게 되면 또 이 평상시보다 또 포교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고 조용해질까? 그래서 보니까는요 그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조용해지는 이유가. 첫 번째 뭐냐면은 핸드폰 가지고서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 많이 보죠? 예? 그 유튜브를 보는데 일가 친척들이 모이게 되면은 핸드폰 내가 유튜브 본 거 뭐 봤는지 아니까 핸드폰 잠가 놓기가 첫 번째야. 다른 사람들이 핸드폰 못 보게 잠가 놓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뭘 봤는지 모르게. 두 번째, 여러분 젊은 자녀들,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컴퓨터 많이 하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여가지고서 하는데 가족들이 일가 친척 많이 왔을 때 PC 절대 열어보지 않기. 아마 요즘에는 아마 PC를 통해 가지고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핸드폰 가지고서 아마 영상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철저하게 잠근다는 거예요. 왜? 일가 친척들이 와가지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러다가 열어보다가 그게 세상 만찬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 이단 종교네? 어디 파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까봐 다 잠가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뭘 자꾸 숨긴다? 여러분 숨긴다는 것은 뭐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뭔가가 꿀리니까 자꾸 숨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나 예수 안 믿어요 하고서 그렇게 숨기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주일날 우리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교회 집사하고 건사합니다. 여러분 떳떳하게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지고 혹시 밖에 나가서 식사할 때도 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잠깐 감사기도 드리고 먹지 않아요? 아직도 숟갈 떨겨놓고 줍는 분들이 있어? 역사가 105년인데 설마 그런 분들 없겠죠. 우린 떳떳하잖아요. 근데 자꾸 숨긴다고 하는 것은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숨겨? 왜 뭘 숨길 게 있어서 자꾸 숨겨요? 지금 이러한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영적으로도 상당히 위험한 이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들을 막아낼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믿음 생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군인은요 가장 큰 보람이 어디에 있느냐? 전쟁에서 적군들을 물리치고 개성가를 부르면서 들어올 때 그럴 때 가장 큰 보람이 있는 거죠. 예?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요 경기에서 자기가 목적한 그 목표대로 자기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얻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을 때 그때 최고의 보람이 있는 것 아니에요? 요즘 얼마나 참 기쁜 소식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수영선수 옛날에 성을 혹시 나는 성을 좀 가끔가다 이렇게 바꾸는 은사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좀 이해해서 박태환이 맞나요? 그건 맞았네 성이.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새롭게 떠오르는 선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선수가 세계 선수권 대회 가가지고서요, 예? 우승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 선수들에게 있어가지고서는 자기가 목적한 대로, 목표한 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얻을 때, 예? 그럴 때 최고의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크신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서 원수 마귀를 우리가 담대하게 물리치고 승리의 개성가를 부를 때 그때 최고의 보람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또 그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6절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성취의 하나님이시요, 이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셀과 아셀 자손에게 하나님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요, 별것 아니에요. 큰 건물이 요즘 막 무너지고 그런 거 보면은 너무너무 좀 아쉽고 가슴이 아파요. 안타까워요. 사람이 문명이 발달해가지고서, 과학이 발달해서, 기술이 발달해서 그렇게 높게 빌딩들, 아파트들 잘 세워가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는 거 사람이 막지를 못하잖아요. 잘 세우기는 세워도요.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기후 하나 우리 사람들이 조종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확 추워진다든가 갑자기 확 더워진다든가 환경의 이상 기온들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이 드신 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요, 한겨울 때에 제가 가끔 감사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올 겨울은 무사히 잘 넘어갔어요 라고 하는 것. 꼭 한두 번씩 넘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넘어져요. 멀쩡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요, 별것 아니잖아요. 문지방에 걸려서, 여러분, 문지방이 뭐 여러분들 한 배꼽이까지 올라와 있어? 문지방이 높아봐야 여러분 기껏해야 얼마만큼 높겠어요. 요즘에는 또 더군다나 집을 지을 때 문지방들을 다 없애잖아요. 걷고 이렇게 넘어다니기 나쁘다고 해서. 그런데 문지방에 걸려서 넘어지고, 나중에 넘어지는 거 보면은 요만한 바닥에 박힌 뭐 돌멩이 하나 이런 곳에 넘어지더라고요. 저도 보면은요, 별것 아닌데 꼭 넘어지는 거 보면 뭐 이만한 바위 때문에 넘어지는 거 아니라 조그만 돌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더라고요. 창피해서 얘기는 못하지만. 남이 안 볼 때 넘어지면 괜찮아. 얼른 일어나고 이렇게 보고 괜찮은데, 제가 가끔 가다가 교인들 앞에서 교회 밖에 나가다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 머리를 못 들게 했어요. 그런데 넘어지는 거 보면 큰 거 아니야. 아주 작은 거에 넘어지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약해요. 여러분, 벽지, 이거 뭐 두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벽지도 여러분 이거 쭉 찢으면 금방 쭉쭉 다 찢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벽지가요, 벽에 한번 딱 붙어가지고서 제대로 접착제하고 붙어가지고 딱 붙어 있으면은요, 박박 긁어도 안 찢어져. 칼로 긁어내도 안 찢어져. 고기만 이렇게 파이지. 그렇다고 하면 우리 연약한 사람들, 힘이 있고 강한 것 같지만 별것 아닌데 어디에 있어야 강해지느냐? 어디에 있어야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께
벽 같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 있는 하나님께 쫙 붙어 있어야 할렐루야. 어떤 비바람과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의 남은 생애들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평안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또 그 자녀가 많다 할지라도 가정에 평안이 없고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하면 진정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의와 평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의로운 삶과 평강의 축복이 있어야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거 세상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해서 평강이 찾아와요? 좀 여유로운 삶은 가능하겠죠. 여러분, 내 인기가 권력과 그리고 명성이 높아진다고 해서 내 마음이 평안합니까? 나름대로 성취감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권력은 가진 사람들도 그 권력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마음의 평강은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물질이 많으면요, 많을수록 내가 좀 더 여유로울 것 같은데 여유로운 건 있는데 평강의 그 마음의 평안함은 점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물질과 권력, 명예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전도서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수천의 그러한 유명한 글들을, 명언들을 남겼는데,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고백한 것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솔로몬은요, 그 당시에 부와 귀와 그 다음에 명예를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 세계 각국에서 그 지혜와 명성을 듣고서 와가지고서 솔로몬에게 와서 배우려고 했겠습니까? 속된 말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금덩어리가 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도 그저 돌처럼 목이 보는 것처럼 툭툭 건들고 지나갔을 정도로 그 시대에 얼마나 그 나라가 잘 살았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금 한 돈 값이 옛날 생각해가지고 한 5만원에서 한 10만원 됐나 20만원 됐나, 제가 그 시대를 잘 몰라서 한 20만원대까지는 기억을 하는 것 같은데요, 35만 2천 원이야 한 돈이. 그런데 한 덩어리가 떨어져 있어도 솔로몬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부유했는지 봐도 보지를 않은 척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부와 귀와 영광을 같이 누렸던 그 솔로몬인데 세상에 그 누릴 거를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배운 대로 솔로몬의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 수요일날 잘 배우셨네. 몇 명이에요? 아내가 1000명이야, 1000명.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 성적으로도 누릴 것들을 다 누리고, 쾌락을 다 즐길 수, 아주 정말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1장 후반절에 가면은요, 이 모든 명예와 물질의 부와 권세와 영광이 바람 잡는 것과 같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 바람을 잡으려고 아직도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막상 잡아보니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과 같은 부와 영화를 누려봤습니까? 다 누려본 사람이 한 말이니까 믿어도 돼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도 돼요. 예? 평강은 그런 것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 1장
18절에도 보게 되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은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축복을 여러분 이번 구정연휴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녀들 후손들이 받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기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도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서 사실 아기자기한 그런 재미는 없어요. 그런데 가끔 아이들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예뻐. 진짜 막 아이가 울지만 않으면 막 꼬집어주고 싶고, 막 그 아이들 얼마나 예뻐요. 그 눈만 봐도 그 눈에서 선하고 막 그냥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기쁨이 되잖아요. 네? 그 아이가요, 참 무서운 것은요, 엄마의 품에 안겼을 때 주변에 있는 뭐 아주 멋있는 아주머니가 가서, 아니면은 잘생긴 아저씨가 가가지고서요, 맛있는 거, 정말 애가 좋아하는 거 그렇게 줘도요, 엄마 품에서 손 내밀지 밖에 나오면 울어. 그 아이는 그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가장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 귀엽다고 해서 한번 안아보세요 해가지고 앉잖아요. 낯가리는 애들은 암만 좋은 거 손에 들어도, 멋있는 사람이 안아줘도, 아주 예쁜 그런 저 아줌마가 안아줘도요, 왕 하고 웁니다. 왜 울어요? 어디가 가장 편안하기 때문에? 엄마의 품이 평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장 평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 품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품에 안겨 있어야 그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없고 평강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때에 여러분 초가 상관도 나의 삶 속에 있어서 천국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찬송가를 꼭 명절 때 되면 한 번씩 부르잖아요. 사철의 봄바람.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은 이제는 아마 들어서 기가 따가울 정도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찬송을 명절 때마다 부르게 되면 생각이 나. 할머니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가정에서 사실 지금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지만 그때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그때 말로 기계떡, 둥그런 거, 요즘엔 가래떡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기계떡 동그란 거 빼가지고서 달아 옆에다 놓고, 지금은 뭐 우리가 뭐 탁자, 뭐 책상 그러잖아요. 일본어인가 이게 스보? 그 위에 이렇게 저기 있잖아요. 이렇게 스텐으로 된 거 동그란 거. 오뎅? 하여튼 그거 거기다가 놨는데 지금도 안 잃어버려요. 접시에다가 기계떡 여기 있는 거는 쓰지도 못하고 그나마. 그때 여러분 햅쌀이 어딨어요. 정품이라도 있으면 감사하지. 쓸어가지고 기계떡 몇 개 넣고 촛불 하나 세워놓고 예배드리는 그때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서 예배드리는 건 둘째치고 예배 빨리 끝나서 저 떡 꿀 한 번 찍어 먹더니 설탕 찍어 얼마나 맛있을까 하면서 그때 예배드릴 때 사철의 봄바람 불렀던 그때 그 시절, 저는 근데 그때 그 시절을 잊지 못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초가상간도 천국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하고 평강의 가정인지를 저는 잊지 않고 기억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번 구정연휴가 여러분 많은 거 준비 안 해도 돼요. 많은 거 준비 안 해도 돼요. 조그만 그저 밥에다가 뭐 국 하나만 놓더라도, 없으면 얘기해. 제가 쌀 갖다 드릴게. 없으면 자그마한 떡이라도 갖다 놓고서 그렇게 잠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거기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풍성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기를
내가 나된 것은 다 모두 다 누구의 은혜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더더욱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내 이 심령이 믿음으로 강건해지고 또 나아가 가지고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어져 형통하게 되고 영육 안에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중에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시는데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셔요.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모자람이 없으신,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풍성하신 은혜가 항상 나를 향하여 있기 때문에 저는요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매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구정 설 명절을 우리가 새해로 본다고 하면 지난 2021년 참 힘들고 어렵고 힘들 그러한 일들을 잘 여러분들이 견디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지내온 지난 연도를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세월을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세상 깨닫게 됩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이 한 해는 구정 설 연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 삶들 속에 더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셀에게 주어진 이 축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가정 속에 꼭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참 행복한 자로다 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정말 아무아무개 권사님, 아무아무개 집사님, 아무아무개 성도님, 아무아무개 장로님, 참 당신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주변의 사람들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